저는 결혼식에 참석하여 주례사를 듣게 되면 좀 경청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주례사를 하는 분들이 대개의 경우는 이제 진정성이 있고 또 인생의 선배로서 정말 핵심이 되고자 하는 되는 부분들을 말해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특별히 목사님인 경우에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므로 저는 이 주례사가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례식 있는데 왜 이 주례사를 이야기하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독교 예식에서 이 세례 의식은 마치 이제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 그리고 구세주로 영접한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며 자기의 신앙을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주님과 결혼하였습니다, 나는 주님과 결혼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세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적에 이제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때에 세례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오늘 드디어 제가 첫 세례식을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주례사를 할 때 결혼하는 부부가 사실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례사를 하는 것처럼 저 역시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청년을 위하여서, 또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 또 앞으로 세례를 받을 사람들을 위하여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잘 좀 들으시고 우리가 갖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 중요한 본질의 일부분을 조금 다룰 때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고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사실은 명령을 하세요. 그것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하면서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이유, 10일이 승천하셨죠. 그리고 10일이 지난 그 오순절날 놀랍게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 그 마지막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죠? 바로 주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를 그 주변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50일 전에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죠. 찔립니다. 그래서 그 바로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난리 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씀을 우리 네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 회개하라. 그리고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세례를 받으라. 원문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세례를 받으라. 그 결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 즉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이 먼데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죠?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남자만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 논산 훈련소에서 가끔 이 진중 세례식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천 명씩 세례를 받습니다. 제가 본 기사에는 5,000명씩 세례를 받는 그런 세례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산 훈련소의 진중 세례식의 이 기원은 바로 뭔지 우리 알 수 있겠죠. 예,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 3,000명 이 집단 세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막 수천 명씩 세례를 받는 게 그거 뭐 비성경적이고 너무 형식적이고, 사실은 저도 좀 이렇게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의미 있게 세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수천 명씩 세례를 받아야 될 때는 또한 수천 명씩 세례를 받는 것이 또한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 세례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배가요 물 위에 떠다녀야 되는데 그만 물이 이제 구멍이 나거나 이래서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아요. 그럼 이것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물속에 뭐 수영도 하고 떠서 이제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물속에 꼬르륵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옷감을 물들이기 위해서 이 염색통에 이 옷감을 집어넣을 때, 천을 집어넣을 때, 그것이 바로 세례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기본적으로 담그다, 적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빌립보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이 자주장사가 뭐냐면은 그 당시 이제 자주색 옷감을 파는 그 장사를 하는 여인인데,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고난이 돼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색으로 물들여서 그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루디아는 사실은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바울의 사역을 많이 서포트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옷감이 그 염료통에, 염색통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존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물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으로 물드는 것,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예, 제가 아는 가까운 교회에 그 표어가 예수로 물드는 교회예요. 예수로 물드는 교회.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물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물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대로 예수님으로 물들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해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으로 제대로 우리가 물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또 그분의 재림,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그대로 흡수돼요. 뭐 할 때? 우리가 회개해서 깨끗해질 때.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 예수님으로 제대로 물들을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옷감이 어떤 색깔로 잘 물들기 위해서는 그 천이 무슨 색깔이면 좋을까요? 흰색 천이면 좋죠. 그런데 검은색 천인데 그것을 보라색 염색통에 집어넣어요. 그럼 제대로 물들지 않겠죠.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더러운 마음들, 그리고 추한 마음들을 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충돌을 해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다가 주의 마음이 내 마음에 충분히 들어오지도 않은 채 우리가 임재의 자리를 떠날 수도 있고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순간이든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한 건 뭐죠?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너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음성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는 생각이지,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70번씩 7번 용서하시고 이미 자신의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향한 그 완전한 용서를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그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회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을 로마서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세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 로마서 6장에서 가장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장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에 보면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언뜻 보면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이해도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헬라어를 보면은요,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물속에 들어가고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고 옷감이 그 염료통 안에 들어가는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퐁당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지금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어떤 예수를 만나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세례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고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나 예수님으로 물들어야지 하고 싹 들어가면은 바로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막 몸이 다 찢겨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만나고 그의 죽으심을 먼저 보게 되며 우리가 그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에 그리스도로 물드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아직 몰라요. 그 죽으심의 사랑, 희생의 사랑, 그리고 날 위하여 자신을 완전히 버리신 그 주님의 그 완전하고 온전한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십자가 앞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대면하며 서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그 세례를 받죠. 예수 안으로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4절과 같이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도 물들지만 예수님의 부활에도 우리가 물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죠. 예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에도 물들자. 예, 사실 우리가 죽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막 이렇게 어둡고 칙칙하고 그리고 자기 부인만 하는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에는 정말 철저하게 자기가 죽고 자기를 부인하는 면이 있지만, 반면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남으로 새로운 생명, 정말 뻔뻔할 정도로 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달라, 1시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달라 라고 말할 정도로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5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말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아멘. 로마서 5장, 6장, 7장도 그렇고 사실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대로 이제 직역을 했기 때문에 쉬운 내용도 아니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 또 알고 보면 쉬워요. 자,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이 말이고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부활은 첫째, 마지막 이 종말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변형되어서 주님의 부활체와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신자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고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누가 참여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간 자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바로 우리도 그러한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라는 이 경험, 그리고 세례라는 그 세례식의 경험 이전에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죽을 때 그리스도의 그 부활 신앙이 내 것이 되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간 자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죽은 사람을 잠자는 자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소망이 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이 주는 그 두려움과 이 공포의 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활의 둘째 의미는 현재적인 부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 6장 이하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자, 바울이 말하려는 그 흐름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죠. 그런데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같이 우리도 죽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미래적인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와 함께 죽는, 예수의 죽음 속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목적이 있어요. 앞서서는 부활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했지만 6절에서는 다른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 성경 구절 좀 계속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은, 이렇게 보면 돼요. 옛사람은 누구죠? 예수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옛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이 죽었대요. 뭘 통해서 죽었죠? 세례를 통해 죽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어려운 표현을 만나요. 죄의 몸이 죽는다. 죄의 몸이라는 건 뭐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 죄를 지어왔던 그 몸, 바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나는 예수와 함께 나 옛사람을 이제 끝장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죄의 몸이 죽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이 죽는데,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죄의 이 몸이 타격을 입고 그리고 무기력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죄의 권세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죄를 그만 짓고 싶어 그리고 나 이제 죄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전에는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몸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소원을 갖고 있고 원함을 가지고 있어도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죠? 내가 왜 그러지? 왜 내가 어쩌다가 그런 일을 했지? 이런 후회할 만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와 함께 죽게 되면은 그 죄의 몸이 결정적으로 무기력해지고 그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노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서 6장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노예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노예는 끌려다녀요. 노예는 어떤 힘이 없어요.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그 주인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죄라는 것이 여기에서 지금 하나의 세력으로, 하나의 어떤 분명한 존재로 지금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죄라는 것이 하나의 세력을 갖고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죄를 짓고 싶지 않다고 고백을 하고 소원을 가져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 이 세례와 함께 나타나는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그 죄의 권세, 죄의 지배력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진짜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어떤 이론이 지금 성경 안에 기록되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죄는 강해. 내가 나의 어떤 욕구나 나의 욕심들을 이기기 어려워. 유혹을 참기가 어려워. 자주 넘어져.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되죠? 그런데 그 뒤에 죄라는 것이 하나의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 세력, 지배라는 것은요, 무엇을 가지고 작동을 하냐면은 법을 가지고 작동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법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너 죄 짓지? 그러면은 너는 나의 지배를 받는 거야.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고 법이에요.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법이 깨어지지 않으면은 그 어떤 누구도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에게 계속해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지배를 깨뜨리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영적인 새로운 원리가 작동이 되어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죄와 더 이상 상관이 없게 되고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믿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 죄의 노예가 아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자,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짓는 거하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하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지배는 다스림이에요. 그거는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여전히 죄는 지을 수가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도저히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가
끊어졌다고 지금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죄의 엄청난 그 지배력 권세에서 내가 벗어났다라는 것을 알 때 죄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 같은 북한 같은 국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1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앞에 누가 대항을 하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권력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권력이 무너졌다. 김정은이 그 통치의 자리에서 내려왔다. 김정은이 죽었다. 시진핑이 죽었다. 공산주의 그 당이 무너졌다 하면은 그 아래에 있었던 자유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무너진 그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력이 자기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라는 세력이 이제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를 통제하지 않는구나.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비로소 죄를 하나하나씩 짓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이유를 7절에서 한 번 더 말해줍니다. 보시죠.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죄에서 벗어났대요. 내가 죽게 되면 죄라는 것이 사실 우리를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떠한 중독자라도 그 중독자가 죽으면은 그 중독 물질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유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그렇게 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 안으로 세례를 받아 죽었기에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목적이다. 이런 결론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고 11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 표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실제 존재가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 그렇게 여겨라. 그것이 너의 실존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고 상당히 낙관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 혼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떤 혼란이냐? 그런데 나는 왜 죄를 짓지 또? 그렇잖아요. 이거 믿고 고백했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선언도 했는데 왜 지금 나는 또 죄를 짓고 있지? 이거 하나와 예수님이 마치 다 이루셔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면 그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의 그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데 왜 자동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고 그리고 자동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이런 혼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이런 혼란을 사실은 잘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빛이 임해요. 바울이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실존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의 순종과 그리고 복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12절부터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또 어떤 사람들은 혼란을 겪어요. 어떤 혼란이냐? 이거 내 노력으로 죄를 이기는 거 아니야? 뭐 경건훈련하고 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성경 읽고 막 깨어 있어서 뭐 내가 그렇게 많이 순종하고 노력해서 죄를 이기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또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없이 내 자아가 죽고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아무리 어떤 개인이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죄의 권세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법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계속해서 8장까지 나아가야죠. 그런데 그 전에 바울이 6장 12절 13절에서 이런 굉장히 강력한 권면을 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보세요. 11절 12절 이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그러면서 너희들 이제부터 막 룰루랄라 해라. 너희들은 이제 완전히 승리한 것이다. 어떠한 죄가 와도 너희들은 그 유혹을 이길 것이다. 너희들은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영적인 질서,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주 강력한 순종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자, 우리 여러분 이 부분 좀 생각해야 돼요. 좀 잘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오고 계시죠? 앞서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고 6장 6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걸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죄의 몸이 죽어 너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2절에 그 실제적인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죄가 너희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욕심에 순종하지 말래요. 또한 우리의 지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죄 짓는 그 통로가 뭡니까? 주로 손, 발, 눈, 입술, 우리의 생각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봐요. 그럼 다 새 출발해야지, 나 새롭게 살아야지, 이런 결단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의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를 때 가능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 받으면 항상 쉽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은 항상 그냥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나요? 나는 그렇지 않던데. 저는 그렇지 않던데. 여전히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전히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사실은 다 이게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죄를 이겨나가고 주님으로 물드는 것입니다. 즉 세례는요, 예수님께 물들기로 내가 결단하고 그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식이 30년 40년 살고 결혼식 하나요? 아니죠. 살기 전에 결혼식 하면서 나는 이제 이 배우자와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세례 똑같아요.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내가 물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좀 진지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것이 죽는 것이고, 내 스타일이 죽는 것이고, 내 야망과 계획이 죽는 것이고, 내 욕심, 이것이 모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몸의 사욕에 내가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생각나실 수 있을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읽고 또 그 말씀을 기록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거룩해지며 성결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으면서 학생들은 공부와 그리고 직장인들은 이 직장일에서 주님의 은총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좀 보여주세요. 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